우리가 한국말 표현 가운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뭐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내로남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이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비판을 하거나 해석을 하고 또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며 그 똑같은 일을 행하면 또 그 똑같은 일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걸 흔히 우리가 내로남불 같은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누구나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면서 또 정작 자신은 하지 않고 또 자신이 잘 못하면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5만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럴 수 있느냐라고 또 뭐라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비슷한 말이 꼰대라고 하는 말도 있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꼰대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될까봐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막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옛날에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목회 길 걸어가고 있는 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역할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뭘 자꾸 가르쳐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예전에 제가 뉴욕에서 가르치던 제자 가운데 이제 한 아이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그래 지내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인데 결혼해가지고 뭐 남편도 알고 다 잘 알죠.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장난으로 어떤 표현을 많이 했냐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따가 만나면 이제 지금 몇 년째 못 만나지만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뭘 하면서 제가 좀 잔소리 비슷하게 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로남불을 취하는 그 태도를 취하는 분들 아니면 꼰대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을 향해 가지고 또 한때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유행해 있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나 잘해야 됩니다. 나나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어른들이 나이 먹은 어른들이 좀 주목해야 될 이렇게 말씀들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의 자녀라고 할 때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미만으로 광야 생활을 갖다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다 이미 출애굽 세대는 광야 생활에서 죽었고 이제 20세 미만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세대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출애굽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기간을 갖다가 함께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경험을 했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을 이렇게 탈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 같은 것들도 다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부모 세대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열거를 해주는데 3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죠. 2세대들도 사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임금하고 그 애굽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심판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어릴 때 더 충격적으로 그런 장면이 와닿았겠죠.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걷듯이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몰사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이곳으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곳은 뭐냐면 모압 평지를 말하는 거죠. 지금 신명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곳, 그 모압 평지.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바위를 갈라서 물을 통해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너희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지를 잘 너희들이 봤으니까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이미 했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강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이미 6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60이 다 된 거죠. 60 넘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냐면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그런 것들을 약간 경험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녀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그들 삶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현재 60세까지 이른 이 출애굽 2세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긴 하지만 부모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모 세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젊은 우리 성도들하고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형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특별히 교육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녀들이 어리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해가지고 부모의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교육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떤 모습이냐면 영이 맑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지만. 그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때부터 이미 그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이 지금도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방송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죠. 꼬마애한테 하니까 아빠가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장난을 치는데 아빠 손에 그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과자 같은 이런 것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그걸 달라고 자꾸 조릅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세요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손 모으고 주세요 해봐. 그러니까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세요 그러면 그 과자를 이렇게 주는 거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빠가 이제 어린아이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이나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 자꾸 그 장난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아이한테 그거 아빠한테 좀 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가 아빠의 눈을 동글동글 이렇게 쳐다보니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주세요 해봐.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아빠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주세요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비록 그 아이가 3살, 4살뿐이 안 되는 아이지만 아빠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영어 잘하는 좋은 이렇게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 아이들을 보내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잘하고 결정된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크는 아이들은 다 신앙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이 아이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로남불식의 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따금 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아이들이 이따금 있어요. 부모와 전혀 상관없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보면 부모가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자녀들이 컸잖아요. 그죠? 컸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언젠가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오늘 또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루 정말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믿음을 잘 전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